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간절히 찾는가, 선을 행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발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최종적으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고 바울이 선포하는데,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고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을 품고 저주와 악독한 말을 가득 내뿜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우리 존재가 참 절망스럽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약간 이렇게 역으로 바꾸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본문에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는 이미 알게 되었으니 반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 보고자 합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12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했으니 반대로 나는 선을 행하며 사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18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했으니 반대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경외하는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가? 이 질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말씀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 새벽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신앙적으로 힘이 쭉 빠지기도 하고 뭔가 신앙의 간절함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거죠. 더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참 이전보다는 경제적으로 좀 뭔가 풍요로운 시대를 살다 보니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다 보니 옛날에 비해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무엇일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이 절박함입니다. 세상적 관점을 반영하는 표현이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즐기는 사람이 절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절박한 사람, 아주 간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기도를 참
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그냥 기도를 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이 절박함의 끝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부르짖어 본 분들입니다. 좀 교만한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도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3편 1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나는 선을 행하며 사는가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선을 행하며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구원은 이 행함, 선행과는 관계가 없으니 다 되었다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면 된다, 교회만 잘 다니면 된다,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 영적인 것 열심히 추구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조금 신앙에 기울어진 극단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주셨을 때는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이전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선한 일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라라고 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죠.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요까지는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은혜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익히 하는 믿음과 일치되는 부분인데, 그러나 이 다음에 이어지는 2장 10절 말씀을 저희들이 참 간과할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2장 10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은 예수 믿고 그 믿음의 능력을 받아 이전에는 교만하고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지 못했던 선한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자녀들 또는 손주들이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걸 보시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셔요? 길 가다가 길을 찾지 못하는 어르신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았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드리거나 수레를 힘들게 끌고 가는 분, 그 수레를 밀어드리는 여러분들의 자녀, 손주를 보았다.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도와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셔요? 나빠요? 너무 좋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 믿음 생활하면서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이제는 할 수도 없었던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의 선한 행실을 하나님께서 보고 기뻐하시니, 그리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우리가 힘써 선한 행실을 하고 그것을 통해 세상을 감동시키며 살아나가야 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세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이 말씀이죠. 잠언 19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돌아보실 때 우리 이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을 상실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상실해버린 시대 같은 거죠.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며 사는가 아닌가는 이 몇 가지 이 질문에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늘 나를 지켜보시니 내가 이 일을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시든 말든 별 신경이 안 쓰이면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를 한다. 아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죠. 시간도 없고 할 일도 많고 빨리 하자 이런 마음이 줄어드신다면 반대의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하면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지 보면 분명합니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능성이 높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면요 사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쪽입니까?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을 아버지 되심 또는 사랑의 하나님 이런 면을 강조하다 보니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늘 싸매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답할 수 있는가?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놀라운 체험하고 온갖 은혜와 이적을 경험한 사도 바울도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이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늘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지만 나도 버림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전도자가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강구하는 이 새벽,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수유동교회 성도님들 그 가정 사업장 주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98번째 867번째 1000번째 헌금을 주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 그 가정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좋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